신은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일으킨다. 나는 신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고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신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납세자 순위에 매년 오르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 유명한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순위에 계속 오르지는 못했다. 사업이란 것이 많이 벌어들이는 해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해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는 벌어들이는 수입뿐만이 아니라 상속을 해도 발생한다. 어느 쪽의 금액이 더 큰가 하면 상속세이다. 그래서 상속세로 납세자 순위에 올라있는 사람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긴 세월을 승부수로 던진다. 하지만 나는 1년 365일 매일 이들과 승부를 겨룬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싸움이고 납세자 순위에 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과학 만능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많다. 원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 폭탄을 만든 사람이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다. 나는 신을 믿는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 때문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어느 쪽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당신이 믿는 종교가 옳습니다 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신은 싸우는 것을 싫어하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타인과 싸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혹은 믿지 않아도 좋으니라는 전제를 깐다. 정신론적인 이야기는 믿어달라고 부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은 모르는 것이라도 옳으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 조상을 공양하는 의미. 조상을 공양하는 진정한 의미는 몇 명의 사람에게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손이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과연 큰 불단을 사는 것이 조상을 공양하는 방법일까? 그렇지 않다. 불단을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장사꾼들이나 하는 말이다. 돈도 없고 불단을 놓을 공간도 없으면서 조상 공양이다 뭐다 하며 큰 불단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본말 전도이다. 자손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조상은 없다. 불단 안에는 불상이 있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가량 조상을 공양한다며 경문을 외는데 경문은 부처의 가르침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부처를 향해 30분에서 1시간가량 외운다니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부처도 그건 내가 한 말이라네. 이제 알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실천하게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문을 외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경문을 외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게 되므로 그런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왕 외울 것이라면 의미를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어쨌든 조상을 공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손인 당신이 누군가에게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 부모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상이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다. 자식이 칭찬을 받으면 부모는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조상을 공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은 조상 중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에게 화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 사이비 종교나 무속신앙에 빠져 큰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상 중에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 조상의 책임이다. 주변 사람이나 자손이 해결해 줄 수 없다. 액마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조상은 지옥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자식이 감옥에 갔다고 부모가 아무리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또 무슨 수를 써도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30년의 복역 기간이 20년으로 줄어들어 감옥에서 일찍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이 감옥에서 노력한 결과지 누군가가 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즉 주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불결하거나 더럽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신은 청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신을 모시는 일을 하면 깨끗해진다. 만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우주를 창조한 신은 존재한다. 우주의 중심에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 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와 같은 존재다. 사랑과 빛으로 융합된 존재로 대령이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대령에게 분령을 받았다. 즉 우리의 영혼도 본래는 이 우주를 창조한 대령의 일부이다. 외국에서는 대령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육체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육체를 벗고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난다. 이 세상의 것은 반드시 노화되나 낡은 것은 재생되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인간의 육체도 신진대사를 반복하면서 세세한 부분은 항상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육체 전체가 노화됐을 때 육체는 사라진다. 하지만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체를 잃은 영혼은 저 세상으로 가며 그곳에서 다시 배운다. 즉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부유령이 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전생과 환생을 증명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전생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거나 퇴행수면으로 과거의 기억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조사해보면 본인이 직접 알 수 없는 이 사실이어서 전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몇 번이나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데 전생에 좋은 일을 하면 현생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나는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전생에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미숙하기 때문에 2세대 전 혹은 3세대 전에는 훨씬 더 미숙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했던 것이다. 타인의 죄는 짊어질 수 없다. 만일 이 책의 독자 중에 기독교 신자가 있다면 일단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하겠다.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를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인간의 죄는 타인이 짊어질 수 없다. 본인이 저지른 죄는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옛말에 부모가 행한 악업의 결과가 자식에게 나타나 죄가 없어도 재앙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의 죄는 부모가 받는다. 본인은 전생에서 본인이 행한 일만 받는다. 만일 당신이 통통한 편이라면 본인이 과식을 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과식을 했다거나 이웃이 과식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통통해진 것이 아니다.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악행을 저지르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은 이런 세상의 이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영혼이 1000년 전에 행한 일의 결과가 현생에 이르러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혼은 다시 태어날 때에 견딜 수 없는 것 또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를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환생을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현생이 돼서야 비로소 견딜 수 있을 때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큰 문제일수록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환생할 때에 현생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신과 약속을 한다. 그래서 현생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신과 자신이 괜찮다고 약속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회와 전생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했던 말과 똑같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나서서 책을 쓰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대인 중에는 윤회와 전생, 신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 나쁜 짓을 저지르면 내 생에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생은 현생이 끝이고 나쁜 일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전생의 노력으로 현생이 이어진다. 운동이든 음악이든 어떤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사실 전생부터 몇 대에 걸쳐 그 재능을 갈고 닦아온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3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다면 그 아이는 전생부터 지금까지 그 재능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생에 이르러 그 재능이 꽃을 피운 것이다. 그렇지 않은 아이가 3살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생에서의 노력은 절대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손해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재능이다. 현생에서 예쁘게 꾸미고 있으면 내생에는 더 예뻐진다. 100세 가까이 된 한 스님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그 연세에 영어 공부라니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질문에 대한 스님의 답은 내생에 편해질 겁니다. 하였다. 재능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한쪽 면을 갈고 닦는 것과 같다. 다이아몬드는 여러 면이 잘 닦여야 비로소 반짝반짝 빛을 발한다. 한쪽 면만 닦아서는 영롱한 빛이 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다면적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서 가끔 한쪽 방면을 다 갈고 닦은 사람이 강제적으로 다른 쪽 방면을 갈고 닦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투수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갑자기 어깨를 다쳐 야구를 그만두고 영업사원으로 변신해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배우는 경우가 그렇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생에서 노력한 결과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미숙하다는 것은 전생에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현생에서 배우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또한 재능과 관련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재능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이다. 가령 재능이 있거나 유능한 사람이 재능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을 보고 바보 취급을 한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비웃는다면 나중에 큰 화를 입게 된다. 그런 일로 별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한 사람은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아무리 미숙하고 부족해 보여도 남을 바보 취급하거나 비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으스대거나 비웃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주의하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행동은 매우 나쁜 인과를 남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걱정하는 성격이다. 걱정하는 성격은 병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걱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식이 걱정돼서라고 하는데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과응보가 있다. 이는 본인밖에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역경과 시련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게 되어 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 내 경우에는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아이도 현생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며 지켜봐주고 너라면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힘을 북돋아주면 된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일본의 칸토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며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을 하든 말든 지진은 언젠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이니까. 개 중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죽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진으로 죽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수명이다. 그런 일로 불안해하기보다는 영혼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편이 본인에게 훨씬 좋을 것이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두려움도 공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말에 항상 사랑이 담겨 있고 긍정적이냐이다. 그리고 항상 걱정만 끼치는 사람은 악마이다. 그런 악마의 속삭임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자. 인과 법칙의 진실. 인과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찜찜하고 무섭게 느껴지는데 사실 인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렇게 말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과란 무엇인가? 오렌지를 꽉 짜면 오렌지즙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과는 손에 쥐고 꽉 짜는 물건이 달라지면 나오는 즙이 달라진다. 그래서 전생에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즉 인과란 자신이 뿌린 씨는 자기 자신이 거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그만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쁜 인과는 끊어버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인과를 잘라내고 열심히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 오줌이든 똥이든 화장실에 가면 결국 자신이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나오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먹은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듯 인과는 반드시 찾아온다. 자신이 뿌린 씨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자신이 거둬야 한다. 그 인과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과 빛 그리고 인내뿐이다. 사랑은 자상함, 빛은 밝음, 그리고 인내는 무슨 일이든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참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가령 얄미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대 때리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되겠지만 그런 행동에 사랑과 빛이 없다면 새로운 인과를 만들 뿐이다.
인과는 다른 말로 낳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루미는 두루미 새끼를 낳는다. 생쥐는 생쥐 새끼를 낳는다. 두루미가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곰을 낳는 일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한 일과 똑같은 일이 반드시 자신에게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의 발을 밟았다고 하자. 이때 자기 발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발을 밟히게 되면 그 고통을 알 수 있다. 인과는 죄가 아니다. 당신이 남의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되면 인과는 성취된다. 즉 해결된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하는 말은 종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과를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인과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자신이 내놓은 것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이는 우주의 법칙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면 이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에 대한 대단하다는 칭찬의 말로 되돌아온다. 반대로 이런 바보 같으니 라는 비난의 말도 돌고 돌아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런 바보가 있나 라는 핀잔을 누군가에게 듣게 된다. 이 책을 읽고 히토리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책을 읽고 감동을 한 당신이 대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 책에 공감하고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이다. 즉 인생을 어떤 의도로 살아갈 것인가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사랑과 빛, 즉 사랑이 존재하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해결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전부 똑같다. 사랑과 빛으로 고민하면 된다. 인생은 그런 수행이고 인생은 모두가 겪어야 하는 수행이므로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악행을 저지르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인과의 법칙에서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어차피 벗어날 수 없다면 즐겁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다. 폭풍우가 불거나 눈이 몰아치는 날도 있다. 날씨가 어떻든 그날이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비가 내려서 싫다고 투정을 부릴 것인지 아니면 촉촉한 느낌이 좋다고 할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이지 짜증나는 하루야 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나쁜 인과가 하나 사라졌어 라고 생각할지도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나는 나쁜 일은 잘라 없애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내 생에 모두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런 일이 결국에는 국가를 그리고 지구 전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로 이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다. 마치며 이 책은 믿기 어려운 것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을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이상한 책이다. 별난 사람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지만 나에게 이 모든 것은 상식이고 진실이다. 내 말을 믿은 제자들은 현재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나는 무리하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만 알아줘도 그것으로 족하다. 지금 이 순간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이 책에 담았다. 그래서 당분간
책은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솔직히 홀가분하다. 이런 마음을 출판사 담당자에게 전했더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글을 써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책의 서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의라는 시를 실었다. 이 시의 내용처럼 꽃 한 송이로 족하겠느냐. 100만 송이라도 피우고 피우고 또 피우리라. 당신의 인생이 멋지게 빛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사이토 히토리. 감사합니다.